네, 오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언쟁, 유다와 이스라엘의 언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유다 지파는 전부가 참여했지만, 예, 여기 이제 4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절반만 참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기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언쟁,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언쟁은 서로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40절인데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예, 다윗도 길갈에서 건너오고 바르실레 아들 기맘도 함께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유다 백성은 유다 지파를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이 12지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인데, 유다 백성은 온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이 돌아오는데 전부 참여했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절반만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을 독점하여 데려오자 뒤늦게 합류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왜 자신들과 의논하지 않았느냐고 이제 시기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요,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예, 이들은 다윗과 가깝다라는 이유로 생색을 내며 다른 지파를 소외시킨 채 왕의 환궁을 독점한 것인데, 이 유다 지파의 문제는 뭘까요? 네, 이것은 물어보지 않는 자기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남은 지파들과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는 이 40절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절반,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전심이십니까? 아니면 반쪽짜리 신앙 또는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난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나의 마음에 참 절반만 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마음을 전부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만 드리는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요, 반만 드리는 사람이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색을 낼 수 있죠. 반대로 반만 드리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참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41, 42절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왜 우리를 무시하냐?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속내에는 이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내 지분과 공로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탐심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았다고 분을 내는 이면에는 언제나 나 좀 알아달라는 교만이 숨겨져 있어요. 그 마음을 참 유다 지파가 헤아려 줬으면 좋겠는데,
유다 지파는요. 이런 말은 사실 하면 안 됐죠.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이제 뭐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이런 말을 좀 하면 안 되었던 지점이죠. 이것이 또 상대방에게는 발작 버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유다 지파가 뭐 "우리는 왕에게 이권이나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그 마음을 헤아려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사실 유다 지파도요.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 그 장로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베푼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사실 이런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싸움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까요? 가정에도 일어나고 교회에도 일어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서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부족한 것만 보이고 싸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40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라는 표현이 저는 진짜 읽어야 하는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컵에 절반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서요.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반이나 남았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면요. 그래도 이스라엘에 절반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 되는데 힘을 쓸 수가 있지만 서로 그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았기에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툼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 보면요. 거기 무질서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거의 누리지 못한다.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그들에게 굳이 성경 공부, 묵상, 중보기도, 예배 등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 놓으라고 일러줄 필요가 없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지와 자기 관리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 누리라는 거 너무 귀가 닳도록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들의 삶에 실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고든 맥도날드 이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것이 이웃에게 어떤 관계를 맺는지. 무질서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자녀들과 대화다운 대화가 없는 날이 며칠씩 계속된다. 아내와 같이 있긴 해도 피상적인 대화만 나눌 뿐 속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칭찬도 꺼린다. 못다한 일이나 나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 대해 아내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나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벌컥 화를 낸다. 사실 시간 사용 면에서 무질서해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자신의 일, 그 밖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파괴적인 생활 습관은 일단 고질화되면 깨뜨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전심입니까? 아니면 타성에 젖어 반쪽짜리 마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전심입니까? 타성에 젖어 반쪽짜리 마음입니까? 이것은 40절에 보면 온 유다 백성,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온 유다 백성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절반이 함께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는 교회와 공동체를 열심히 섬깁니까? 그것으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진 않습니까? 나는 교회와 공동체를 열심히 섬깁니까? 그것으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라도 내가 인정받아야 돼 하는 그런 주인공 심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참 주인공 되려고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언쟁은 옳고 그름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3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열 지파가요, 대다수의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속해 있으니까요. 야, 우리가 너희들보다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열 몫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10개의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10개의 손, 이게 힘 자랑하는 데 쓰여질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10개의 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힘과 권력과 소유권을 주신 은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서는 이들이 지금 이렇게 숫자 논리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 논리로 누군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숫자 논리로 찍어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한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지 연수가 더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11조를 더 많이 내니까, 내가 이 교회의 사람을 얼마나 많이 전도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부분인 것이죠. 저도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청소년부가 이제 10명인데, 이번 연도가 지나가는 게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고3이 4명이기 때문이거든요.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음 세대가 끊어질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줄어듦으로써 내가 더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솔직히 저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참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장하고 있는 열목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사실 유다 지파가 이들이 말하는 것의 그 맥락을 잘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열목 여기에 지금 집중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들의 본심이 나오거든요. 그 본심은 뭐냐면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만 읽었으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다윗 왕 모셔오는 일에 우리와 같이 의논하지 않았냐. 이게 서운한 포인트거든요. 그냥 유다 지파가 이것만 참 읽어줄 수 있었다면 더 이상 분쟁은 커지지 않은 거죠. 그냥 공동체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그 유다 지파의 잘못만 인정하면
이것은 더 커지지 않았는데 유다 지파가요 그냥 여기에 이 부분은 올소이다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아, 내가 이 부분은 참 잘못했구나. 그거 인정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옳고 그름 따질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싸움은 커지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4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여러분, 이 강경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요, 단단하다, 거칠다, 잔인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막 지지 않으려고 있잖아요. 더 세게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더 거칠고 단단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런 나의 그런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느라고 더 세게 말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결국은 이 공동체를 깨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요, 왜 깨짐이 일어날까요? 더 강경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자존심 때문에 더 세게 말하는 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더 세게 말하는 이런 강경함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게 20장 1, 2절에 나오거든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러분, 최악의 선택을 하나 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 불량배 세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바는 그냥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세울 게 있다면 베냐민 사람이라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 전 왕이 그 사울 왕이었잖아요. 베냐민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해 하면서 불량배를 선택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거죠.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잖아요. 그러면요, 불량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불량배 세바와 같이 있잖아요. 진짜 별로인 사람을 그냥 그 순간에 화를 이기지 못하여서, 불량배 세바와 같이 그런 사람과 참 이렇게 바람을 피는 어리석은 선택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불량배 세바를 선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이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해 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요 섭섭마귀에 들립니다. 섭섭마귀에 들려가지고요 나 이제 예배 안 드려, 나 이제 봉사 안 해 하며 이렇게 우리가 참 주님 따르기를 단숨에 그쳐버리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했다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제 그 우리들 교회 그 평원지기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남편이 대학 교수였는데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뭐 학교 일로 이렇게 뭐 1박 2일로 어디를 갔다 오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연구에 필요한 일인 줄 알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하고서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성매매 업소를 다녀온 거여서 이 아내분이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나를 속였다라는 것에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 남편이 수업하고 있는 그 대학교까지 가서 있잖아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나눠줬다고 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대학 교수가 성매매업소 같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폭로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더 그 부부 사이를 멀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나중에는 남편에게 이렇게 무릎 꿇는 십자가 지는 적용까지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회개로 돌이켜서 이혼은 했으나 다시 가정이 합쳐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있잖아요. 불량배 세발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냥 이 불량배 세바와 손잡게 되어지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그런 결정을 하지 마시고, 예, 자존심 상했다고 나 예수 안 믿어, 예, 이제 뭐 구역 모임 안 나가, 이런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최근에 공동체에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오해와 서운함을 낳은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최근에 공동체에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오해와 서운함을 낳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19장 4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서운했던 게 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서운한 거거든요. 그럼 유다 지파는 맞네. 참 이거 다윗 왕 데리고 오는 거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봤네. 그거 인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는 묻지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다윗 왕 데리고 오는 것을 처리하여서 오해와 서운함을 낳았다라는 것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20장 1, 2절에 대한 건데 최근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섭섭함에 사로잡혀 나 이제 예배 안 드려 봉사 안 해 하며 주님 따르기를 단숨에 그쳐버린 영역은 무엇입니까? 최근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섭섭함에 사로잡혀 나 이제 예배 안 드려 봉사 안 해 하며 주님 따르기를 단숨에 그쳐버린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불량배 세발을 선택하는 여러분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상했다고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있습니까? 내 감정이 상했다고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서운한 일 있을 때 최악의 선택을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충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언쟁은 첫 번째로 서로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이렇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언쟁은 옳고 그름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갈등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옳소이다 하고 인정만 하면 다툼이 더 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정을 안 하려고 우리가 더 센 말로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나 다윗과 함께 건너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말 전심인지 아니면 이렇게 마음의 절반만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있다면 절반이라도 따라오는 사람을 보면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왜 너희들은 전체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여기 말씀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서운했던 것이 유다 지파가 물어보지 않은 거였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결정함으로써 가정을
또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이렇게 잘 물으며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유다 지파 입장에서 올소이다가 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결정한 것은 나의 잘못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며 올소이다 하면서 가면 더 이상 갈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불량배의 세바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다윗 왕에 대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존심 상했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충동적으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